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살아야겠기에 나왔습니다. 주님밖에 없어 나왔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 이제 됐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니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면 인생이 살고, 기도가 살면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면 이 통영시가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합집회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자면 통영시 연합집회 어제 뵙고 오늘 찬양 같이 드려보는데 여러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통영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이 한 나라에 어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실 때는 한 도시를 찍어서 쓰시거든요. 원산에서 시작한 부흥이 평양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100만인 구룡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놀랍게도 성장하게 되었는데, 한 도시에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도시에서 이웃 도시로 번지고 저 거제로 사천으로 저 부산으로 해서 강남까지 이어붙을 수 있기를 여러분 여기에서 멋지게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그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또는 뭐 혼자라도 산에 나무하러 자주 갑니다. 나무를 해야 밥을 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데도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4살 때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선물을 못 받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은 제 키에 맞는 지게였습니다. 지게를 만들어 주시고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나무하고 그랬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보면 뒷산에 종종 왕왕 산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나무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쉬시면서 담배 한 대 피다가 그만 담배 그 꽁초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확 붙는데, 그 산에 불이 붙어도 이렇게 나뭇가지 가지고 팍 이렇게 끈다든지 옷을 벗어가지고 툭툭 때려가지고 쉽게 꺼지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딱 붙었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뭐냐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어오면은 사람이 못 끕니다. 순식간에 옆으로 그냥 번져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고 옆에 산까지 다 태우고, 그게 불이 바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저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시게 되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했냐면은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누구 한 사람이 120명 중에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쫙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한 사람 그날 은혜 받은 걸로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임할 뿐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 불이 옆에 사람에게 옮겨붙고 옆에 사람이 뒤 사람에게 옮겨붙고 뒤에 사람에게 옮겨붙으니까 순식간에 한 명에게 떨어졌던 성령의 불이 120명에게 옮겨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나중에는 그 14개 국가에서 와가지고 그 세술의 낮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이 취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불이 옮겨 붙어서 오순절 끝나고 자기 사는 나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여행을 가보니까 저 빌립보 지역에서도 교회가 기도 모임이 있고, 저 고린도에 가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가만 보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데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 집을 내어놓기도 하고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올 때에 동력자가 되었는가? 오순절날 와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의 불을 옮겨 붙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기 한 분이라도 좋아요.
한 분이라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네가 온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아내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한 분이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순간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뜨거워진 것 때문에 옆 사람이 뜨거워지고 뒷 사람이 뜨거워지면서 이 성전이 뜨거워질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 옆에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통영 전체의 교회의 불기둥이, 성령의 기도의 불기둥이 올라가게 되면, 자, 저 불의 기둥이 뭔가 옆에 거제에서 놀라고 부산에서 놀라고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이 놀라고 전라도에서 놀라고 충청도에서 놀라고 강원도에서 놀라고 서울에서 놀라다가 38선도 무너지고 북한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통일한국 성교한국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가 1907년에 Again 1907, 다시 1907년에 부흥을 달라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부흥학자들이 놀라면서, 교회사 연구가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이 부흥이 이 땅에 다시 거짓말처럼 이렇게 찾아왔는가, 도대체 이 부흥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그때의 1907년의 부흥의 진원지는 평양 위에 원산에서 시작했다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은 추적해보니 통영에서 시작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사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중에 있는 한 분에게 임하여 그 불이 우리 모두에게 붙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장대현 교회 부흥도 기도하고 사경회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길선주 목사 한 분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지난 100년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위에서 첫 번째 부흥이 시작됐다면 두 번째 이 땅의 부흥은 이 통영에서 남쪽에서 시작되어 위로 올라가는 번지는 들불 같은 성령의 부흥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으나 1904년 저 웨일즈의 영국의 이반 와블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게 탄광촌이었는데 그 전부 탄광에 아침부터 들어가서 밤까지 그 깊은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석탄을 캐던 사람들이 나와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술집에서 그 번 돈을 다 술집에 탕진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그 노새와 나귀를 끌고 그 밑은 갱도까지 가서 그 석탄을 마차에 실어서 나와야 되니까 이 무서우니까 나귀들도 말을 안 들어요. 노새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부들의 입이 얼마나 욕으로 거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부흥의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무도 술집을 가지 않아서 술집이 다 망해버리고요. 그들이 아침에 들어가 가지고 저녁에 얼굴이 새까매져서 이 석탄의 얼굴에 먼지 때문에 올라오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가서 거기에 욕을 하면서 자기 인생 한탄하면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찬송하고 울고 해서,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탄광촌에 일하던 광부들이 그 밤에 그 굴에서 나올 때는 그 새까만 얼굴에 항상 두 줄기 깨끗한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때에 탄광에 일이 안 되었대요. 왜냐하면 노새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당나귀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 안 듣냐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언어가 순화되어져 가지고 욕을 해야 노새가 말을 듣는데, 욕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좀 가주겠니? 앞으로 좀 가줄래? 이러니까 노새가 만만하게 보고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서 일이 안 됐다고 할 정도로 부흥은 그 도시를 바꾸어 버리는데, 어떻게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반 라벌츠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 한 사람이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그냥 몇 번 기도했는데, 이반 라벌츠를 통해 가지고 부흥이 임한 게 아니라 그가 10년을 기도한 겁니다. 10년을 몇 명의 기도하는 사람과 모여서 웨일즈의 부흥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10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반 라벌츠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불이 옆 사람에게 옮겨 붙고 옆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탄광촌이었던 웨일즈 전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20세기 최초의 성령의 불이었고 그게 옮겨 붙은 게 평양 장대영 교회의 평양 대부흥운동이고 1906년에 저 아주사 스트리트에 미국에서 성령의 불이, 그 다음에 호주에서, 인도에서 1904년에서 1910년까지 모든 대륙에서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어서 대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고 다시 이 땅에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교회들이 힘들다, 인구 절벽이다, 다 인구 소멸되는 도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말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도 하지만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인구가 줄어들지라도 교회 사람들이 줄어들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통영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 저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니까요. 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면 바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옮겨 붙게 되면 한 사람이 10사람 되고 10사람이 100사람 되고 100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되어져서 통영 땅, 통영 옆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준비해온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으니 부흥의 역사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시작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어제 저녁은 뭐였죠? 은혜의 회복이었습니다. 은혜 좀 회복됐습니까? 은혜가 좀 됐습니까? 이제 은혜 안에 좀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에 3번 중에 한 번은 제가 제일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3번 중에 한 번은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언제 한다고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언제죠? 빠진 시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수정을 할게요. 빠진 시간이 아니라 언제 제일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 그래서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 저녁은 하여튼 엄청나게 은혜롭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길어봐야 3번이잖아요. 그래서 2번째까지 개근하셨다면 내일 저녁까지 개근하셔서 물도 하기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거든요. 가득 채울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지 절반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집회도 힘들더라도 집회 모든 시간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저녁이 제일 은혜롭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저녁까지 다 나오시고 그 보세요. 오늘 어제보다 훨씬 많이 나오셨잖아요.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주시는 은혜로 은혜 회복, 오늘 기도 회복, 내일은 교회 회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의 전반적인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오늘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은 기도의 회복인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쁜 건 제가 집회를 가보면서 기도가 식어 있는 교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식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왜 기독교가 힘이 없어졌는가, 그냥 인구가 없어지고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라 저는 가장 제가 나름대로 내린 진단은 기도가 식어지고부터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귀가 교회들을 갈라놓기 시작을 하고 이간질하게 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 접근 금지 교회가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마귀들끼리도 다 정보를 교환한다니까요. 너 저 교회는 가지 마라. 가서 본전도 못 찾는다. 왜?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는 무기거든요. 무기. 전 교인이 기도에 무기를 차고 있는데 어느 마귀가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교회 하나라도 더 무너뜨려야지. 무장하고 있는 교회를 뭐하러 가서 덤빕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들끼리도 접근, 회피, 기피 대상 1호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마귀 기피 대상 1호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무기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무장하고 기도하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져요? 왜냐하면 기도는 약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면 마귀는 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놀라운 거는 약하디 약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니까.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만만하지만 만만했던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안 만만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따라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제가 기도할 때에 제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세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할까, 손을 모으고 할까, 눈을 감고 할까 하다가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다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데,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무릎을 꿇는 동안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 다리로 아무 데도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다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결박시키겠습니다. 두 다리 멀쩡하다고 김 사장 찾아가고 이 사장 찾아가고 박 사장 찾아가가지고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다리로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다리를 주님 앞에 묶어버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결박시킨다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구나. 그러면 내가 널 위해 대신 일어나마 하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을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내 문제 가운데로 걸어 다니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두 손으로 사람 붙잡고 사정하지 않을게요. 사람 붙잡고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나는 이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손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네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묶어버렸구나. 그럼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양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손을 모았지만 내가 손 모으는 시간에 하나님은 팔을 펼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게요. 보이는 대로 한숨 쉬고 걱정하지 않을게요. 내 눈앞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내가 다 끝났다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눈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고, 내 눈을 기도하는 눈으로 감아버리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셔서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들어있구나. 내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시고, 내가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는구나. 이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하여 기도할 뿐이니,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걸어 다니시고 팔로 능력 행하시고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일하시는 게 나아요? 100번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내가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문제 하나, 닥친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가 나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공격하겠지만,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 저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집을 공격할 것이고, 기도하는 직장에 기도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기업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것이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넘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는 교회에 어느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니,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다른 거 몰라도 멈추었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와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냥 말을 키우는 고센 땅에서 말을 키우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전쟁을 안 해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전쟁 용병술을 배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컸기 때문에 전쟁에도 많이 나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전쟁을 알지 나머지 200만 명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와 시내산으로 가는 중에 첫 번째로 전쟁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장에 홍해를 가르고 난 뒤에 17장에 오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을,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고요. 누구랑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르비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에서, 르비딤만이 아니지만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인데, 아말렉은 지나가는 행인이나 지나가는 민족 이동이 있을 때에 약탈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던 약탈 민족이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쟁이 걸음마 배우면서 전쟁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아말렉과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연습해왔던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땅에서 전쟁을 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의 이런 그 저렴한 용어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나와바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의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 좀 써서 죄송한데, 그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누가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전쟁을 해오던 사람들이고 자기 땅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 많이 해본 데하고 붙었으면 또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본 나라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건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본 사람은 겁이 없어요. 자기들이 진다는 사실을 몰라. 전쟁을 해봐야 딱 보면 지겠구나 하는데 자기들은 몰라. 근데 이 전쟁은 100번 해야 100번 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는 전쟁이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집트의 왕자로 람세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정복전쟁에 장군이 돼서 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판단할 때 이거 전쟁하면 100점 100패다. 그러니까 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17장 8절이 배경입니다. 17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자세히 다시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누구와? 자, 이스라엘과 누구와? 아니요, 누구와? 아말렉과 누구와? 이스라엘과 누구와? 어려운 건 아니죠. 다시 묻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 누구와? 이스라엘과 누구와? 어디에서? 뭐 한다? 자, 이러면 이긴다고 했어요? 진다고 했어요? 지는 겁니다. 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알았다고요? 지는 거?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모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기는 거다 라고 하고 9절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대번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제일 잘 알았던 모세가 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이건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산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기도했더니 마지막 18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가 누구와? 아말렉과 누구와?
여호와와 누구와? 아말렉과 누구와? 아까 8절하고 바뀌었죠. 아까 8절은 누구와 누구가? 이스라엘과 아말렉. 기도했더니만 16절에는 누구와 누구가? 여호와와 아말렉. 이거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문제와 싸워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문제와 고난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싸워야겠지만, 이건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를 알고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알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맡기시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영 땅에는 한숨 소리 들리지 말고 기도 소리 들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한숨 소리, 염려하는 소리, 땅 꺼지는 그런 한숨 푹푹 쉬는 염려 걱정하는 소리 오늘부터 사라지기를 축원하고 기도 소리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역시나 적중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는데 그때만 싸워주신 게 아니라 16절에 대대로 싸워주신답니다. 너희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질 일이 없다. 내가 한 번 싸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한, as long as you pray, 네가 기도하는 한 내가 싸워주리라. I will fight with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만 안 멈추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염려는 기도가 멈출 때 찾아오는 거지 기도하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이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면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응답되리라. 오늘 응답되리라.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찬송 안 해요. 통영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다는 거. 자, 이 기도를 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1년 살고 세미안교회 17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 12월 30일 날 2018년 부임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1월 1일이라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2019년 첫째부터 양수리 수양, 저희 교회 양수리 수양관이 있는데 양수리 수양관에서 신년 전국 집회를 이제 신년 하기성에 2번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부임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시는데 1년 동안 제가 도망 다녔거든요. 하나님, 나 미국에서 목회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왜 부르십니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저에게 의사도 묻지 않고 3대 목사로 투표해서 통과시켜 버리신 거예요.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목사, 미국 세미안교회 최병락 목사 해서 투표 본인들끼리 하셔가지고 통과시키고 청빙위원 4분이 날아오셔서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시니 가시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거절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하고 세미안교회 성도들의 전 성도의 파송 예배 2시간 20분을 드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700명이 모여서 파송 예배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세미안교회는 한 교회처럼 형제교회가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도 청년들도 여름이면 110명, 120명씩 달라스로 가서 같이 단기 선교 떠나고 이렇게 지금 협력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안교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라고 했던 그것처럼 그렇게 연락하고 연결해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는지 1년 만에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부임해가지고 1년 만에 저희 교회 성도가 1,400명이 늘었어요. 1,4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아, 이러니 하나님이 한국으로 오라 그러셨지. 아, 이런 놀라운 성장을 위해서 역시 하나님 실수가 없으셨어. 그리고 2019년 행복하게 보내고 2020년을 가슴 뜨겁게 맞이했는데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온 겁니다. 갑자기 집합 금지 명령 내려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교회 안에서 2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예배당에 카메라 한 대 두고 저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지요? 소파에 누워 있는 분들 다 제대로 앉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넓은 예배당에 그렇게 1, 2, 3, 4, 5부 앉을 데도 없어서 뭐 보조 그 예배당까지도 다 차가지고 1년 동안 예배 드리다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냥 카메라 잡는 사람, 음향 잡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하니까 20명 금방 차던데요. 하나님한테 눈앞이 깜깜해서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2019년도는 이러니 부르셨지요 했다가 2020년에는 왜 부르셨습니까? 미국이 그냥 두지. 미국은 그래도 이것처럼 코로나가 와서도 이것처럼 막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할 일들은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부르셨나요? 한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 다 비어버린 그 예배당에서 혼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는 왔는데 21년 만에 왔는데 뭘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고 처음 만난 코로나에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인터뷰하러는 언론사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기독교 언론사, 최 목사님 이 코로나 이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유를 인터뷰를 하겠냐고 해서 인터뷰 거절한 적도 많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겨울이 이제 2월에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모세는 이때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나도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에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 양수리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한 18만 평 정도 땅이 되니까 산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밤에. 저희 일대 목사님 김춘기 원로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이 그 산에서 기도하던 움막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을 지피셨는데 나도 산에 올라가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밤 10시쯤에 이제 겨울에 그 산에 그 양평에 되게 춥더라고요. 영하 한 10도 이상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뭐 19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통영에서는 19도 경험 못 해보셨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는데 우리 김충희 원로 목사님 기도하는 움막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어르신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인데 비슷한 산 높이에서 기도해서는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실 것 같아서 더 깊은 산으로 한 30분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목회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텍사스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11시간을 운전해 가도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처음 산기도를 올라가서
밤 10시에 전부 산이 오래돼가지고 소나무가 너무 굵어요. 이거는 삼손도 못 뽑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소나무 뽑는다는 건 이건 무리구나. 대신 뽑는 심정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는 바위 틈에 앞에 소나무 하나가 있는 거기에 딱 들어가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차가운 그 바위의 틈에 앉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교회 문이 다 닫혔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있어도 신방도 못 갑니다. 얼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말렉 전쟁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것처럼 가슴 답답해서 제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는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주야 하고, 그 산이 다 뭐 우리 교회 산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막 외치는데, 여러분 산기도는 잘 아시고 산기도 하세요. 또 불 받아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지 마시고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산기도는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는데 옆에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바람에 부서, 하나님 아버지 후이! 하나님 아버지 가만 보니까 2시간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밤 12시가 되니까 이제 기도가 조금씩 되는데, 이유는 전설의 고향 때문에. 전설의 고향이 귀신이 꼭 밤 12시 되면은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귀신이 돌아다닐 텐데, 마귀의 역사가 많을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죽게 하는 기도.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하도 무섭고 절박하니까 그때 이제 기도가 좀 열려가지고 아멘 할 정도로 악한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하다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담력이 생겨서 좀 기도하다 보면 한 뭐 새벽 2시 정도 되면 이제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하니까 좀 편해지면서 이제는 부스럭해도 이제 잘 안 보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기도를 혼자 하긴 좀 아깝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산기도 갑시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 잘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길 혼자 갈 때 어분하기 한 명만 있어도 덜 무섭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남편이 있는데 무서울 리가 없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당신은 저 바위 틈에서, 나는 이 바위 틈에서 기도를 하는데 든든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기도를 막 하는데 가만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문득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 보면 기절하겠다 싶더라고요. 웬 여자가 바위 틈에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둘이 가면 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우리 둘이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다 출동. 그래서 부목사님들 다 버스 타고 양수리 수양관 와가지고 같이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사역자 전체 출동. 그래가지고 25분 정도 이렇게 30분 걸어 올라가면 그게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쫙 모아놓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그리고 뭐 다 변화산에서 모든 신의 산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서 목회 준비하면서 산기도는 해봐야 나중에 목회할 때 나 산기도 해봤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는 거기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부르고 난 뒤에 이제 각자 흩어져라. 마음에 드는 나무를 잡든지 바위를 잡든지 흩어져서 기도를 하되 내가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나니까 뭐 부목사님들 해봐야 산기도 얼마나 해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몰라요. 쥐야 쥐야 하는데 온 산이 떠나가는 겁니다. 한쪽 귀는 열어놓겠죠. 언제 호루라기 부나, 언제 호루라기 부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가 막 되고 이제 가야 될 시간에 호루라기 삑 부니까 세상에 막 득달같이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또 말씀 한번 나누고 안수기도 해주고 내려가자. 그러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면서 내려가.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좋은 걸 장로님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장로님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 내려오셔가지고 양수리로 올라오셔.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똑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난 뒤에 다 흩어져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올라가셔가지고 무서워서 기도를 얼마나 큰 소리로 하시는지 똑같더라고요. 호루라기 부니까 금방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또 저희 교회 장로님 큰 회사 CEO 하시는 장로님이 있는데 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찢어지셨어요. 걱정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 얼굴 괜찮으세요 하니까 금방 카톡으로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제 평생 신앙생활에 얻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기도하셨던 장로님도 이번에 통영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응원한다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오셔서 이 집회 마치고 오늘 저녁 올라가는데 6분 오셨는데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강남에서 다 한 자리씩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통영에 또 내려오셔서 같이 이렇게 집회하면서 또 은혜 받고 그럽니다. 다 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은 데리고 가고 우리는 뭐 안 데리고 갑니까? 교회가 점점 목사님과 산기도 간파와 안 간파로 나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만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전교인 산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양수리 수양관에 이제 축구장이 있어요.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나라에서 정한 그 거리두기에서 의자를 쭉 2000석 이상을 깔고 양수리 수양관 산기도 하고 싶은 성도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라. 거기에서 앞에서 찬양 무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설교하고 이 코로나 끝나도록 이 와중에도 교회들이 죽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올라오라 그러니 코로나 중에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무서워할 텐데도 그때 올라와서 한 2000 몇백 명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고 막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쭉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한번 기분이라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한 30초 1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틀어줘 보셔요.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침례교회가 전국에 3,500개 교회인데 총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네 산 있다고 자랑하냐? 산 없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3,500개 교회가 모여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다시 저렇게 장을 열어주면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이고 못 오는 사람은 3,500개 교회 온라인으로 다 송출을 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똑같이 저 장면처럼 한 달 후에 전국에서 오는 교회들이 승합차에 싣고 와서 기도하러 온 사람은 오고 못 오는 교회는 전부 영상을 송출해서 3,500개 교회가 Rise Up Baptist라고 그렇게 기도운동을, 기도의 불을 저 산에서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한국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고 눈앞이 깜깜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아말렉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 한번 안 해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와서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복음이 지금 들어갈 틈이 없이 막혀버렸는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고 그냥 갈 데 없어 산으로 올라가 바삭바삭거리는 소리에도 무서워하던 사람이 흑흑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200명 되고 그 사람이 2,000명 되고 그게 3,500개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옮겨 붙는다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불씨가 되면 옮겨 붙게 돼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 기도를 기다리고 누구 기도의 덕을 보려고 누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한다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면은 4명이 기도하고 4명이 기도하다 보면은 40명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남은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왜 하필 기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건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굳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알아야 돼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 왜 산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산 어딨지? 저기 하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을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쳐들어올 때 평지에 있어야 앞에서 오면 장수가 뒤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가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퇴로가 있어야 돼요. 장군은. 그러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산 꼭대기로 장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아말렉 쪽에서 특공대만 보내면 동서남북에서 도간의 든지처럼 올라오면 퇴로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일 잘 알았다니까요. 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올라갔어요.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자기가 죽기 가장 쉬운 장소를 택하여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간절하게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에 내가 어디에 가야 내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나올까? 사람은 절박해야 기도가 간절해지거든요. 평안할 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평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뒤로 도망가고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가고 열린 게 퇴로인데 도간에 든 쥐처럼 로렌 커닝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 제목처럼 나를 벼랑 끝에 세울 줄 아는 용기,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환경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쟁을 할 때에 불이 내려오는, 누가 불을 내리느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자고 했을 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무리 자해를 하고 불러도 없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제 순서가 됐는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불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알았어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되어 불을 내리시기 때문에, 야, 이 제단에 이제 각을 떠서 희생제물은 놓아두었고, 거기에 번제물은 놓아두었고, 거기에 나무는 다 갖다 놓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불이 안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다가 이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행동 하나를 하죠. 12통 드는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어버립니다. 아니, 부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제 제일 좋은 부싯돌 2개를 주머니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안 내려주시면 3년 반 동안 가뭄인데, 돌멩이 잘못 차도 부싯돌처럼 불이 붙을 수 있는, 여차하면 불 내기는 너무 쉬운 거죠. 3년 반 동안 가물었으니까. 기도하다가 오른쪽 주머니 딱 손 주머니에 넣고 부싯돌 만지작 하면서 3시간 안에 안 내려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3시간쯤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을 때, 저 하늘에 저거 뭐지 하고 다 저쪽 볼 때 푹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주머니에는 가장 성능 좋은 부싯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절대로 그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물을 부어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독일제를 가지고 와도 이제는 어떤 성냥으로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오히려 자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바보가. 그래야 내 주머니에 부싯돌이 없어야,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만큼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야복강에 있었던 이 야곱이,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그의 기도가 간절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천사와 겨루 이길 정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경위가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는데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어떤 방책을 내리냐면, 초저녁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가 하란에서 모았던 육축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요. 걸음이 느린 사람들을. 이 야곱의 제일 장기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 거짓말과 달리기. 그러니까 다 초저녁부터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안전하게 플랜을 세워놓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야곱은 본질상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겠지만, 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이 나 죽이러 온다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봤거든요. 기도를 들어봤어요. 들리는 기도 말고 속에서 울리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여기서 뭐가 울리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울리냐면, 안 도와주시면 생각이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안 도와주시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왜죠? 벌써 멀리 우리 가족들, 내가 모아둔 재산 다 멀리 가 있으니까 새벽 4시까지 됐는데 형은 코앞에 왔으면은 제일 자신감 있는 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는 톡톡 두드린 게 뭐냐면 탁탁 2다리를 두드렸겠죠. 이 2다리로 도망가면 됩니다. 다우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하는 척해도 안 간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되게 사랑하셔가지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뚝 소리가 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정신이 차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이제 죽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세우는 방책이 끊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새벽녘에 하나님을 이길 정도, 이길 수는 없지만 이길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와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아니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되면 내겐 김 사장이 있나이다. 옛날 책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김 사장이 죽어야 기도가 사는 겁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다 2차, 3차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척해서 그렇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에 물을 붓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도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는 기도. 역대하 20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잿더미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래 놓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진짜 기가 막힌 기도가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저 연합군인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그는 다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주도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밖에 없으니까. 이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산 위에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장소는 산꼭대기다. 저기 올라가면 기도 안 되는 사람도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플랜 B, 플랜 C가 다 오늘 없어져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기도가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으더라도 그의 강청함으로 인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유명해진 영상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처럼 지금 보여드릴 영상만큼만 기도한다면 다 응답돼요. 오늘 보시고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이 닭 한 마리가 주여라고 외치는데 얼마나 주여를 용맹하게 외치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이 닭을 통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스탑. 영상이 나와야 돼요. 영상이.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는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저렇게 주여 외치다가 여기 피 다 빠져가지고 쓰러져 보셨습니까? 저 닭이 진짜로 중간에 듣다 보면 주여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네. 앞으로 기도가 잘 안 되시거들랑 이 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죽을 때까지 닭울음 소리에 주님 부인했던 거, 닭울음 소리가 계속 자기를 경책하고 깨워서 사명 감당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좀 쉴까 하면 이 닭 소리가 주여, 내가 살다 닭보다 못해서 되겠나? 닭도 저렇게 외치다가 쓰러지는데, 이 영상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보시고, 내가 하다 닭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번 절에 보신 적이 있나요? 진짜 내 생명을 걸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래도 챙기고 이렇게 참 기도가 많이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부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고, 한국에서 모든 것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남은 재산 해가지고 이민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업 하다가 망하고 저 사업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제 이 부부가 마지막 전 재산 여기저기 돈까지 빌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처를 하나 연 게 프로즌 요구르트, 한국도 프로즌 요구르트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집이라고 합시다. 아이스크림집을 열었어요.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울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집 망하면 저는 끝이 납니다. 우리 집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집 사정을 아니까 망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에 걸려가 리모델링하고 사업 이제 해가지고 오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부사역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뭐 목자도 데리고 가고 목양 장로님도 데리고 가고 다 가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있는 장소가 달라스에서 제일 부촌이에요. 부촌. 제일 부자인데 렌트비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월세가. 그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아무리 팔아도 이거 렌트비나 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물어보고, 달라스에는 저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20년을 제가 개업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가 더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집 이제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는 유별나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러고는 왔는데도 생각나서 그 가게를 하나 좀 지켜달라고.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성도가 많으니까 그분 뭐 매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6개월 정도 돼서 집사님 지나가길래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가게 좀 어때요 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목사님 안 됩니다. 잘. 이거 안 되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를 했어요. 이거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금식 기도합시다. 집사님 오늘부터 3일 금식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3일 금식할게요. 집사님 위해서 제가 3일 금식할게요. 괜찮은 목사다? 아니다? 네, 3일 금식할게요.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금식해 줄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매해 1월 달이면 1월 1일, 2일, 3일을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저 혼자 못하니까 달라스에 목회하는 목사님 한 5분하고 저 알칸소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거기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서 5명 목사님하고 3일 금식을 항상 해요. 목사님 5명이 3일 금식을 하면 기도 잘 된다 안 된다? 금식 기도하면 기도 잘 된다 안 된다? 생각보다 안 된다. 상기도도 생각보다 안 되고 금식 기도도 생각보다 안 되는 게 5명 모여 앉아서 3일 내내 하는 말이 먹는 얘기만 합니다. 한 분이가 이번에 한국 나갔다 왔는데 신당동 떡볶이가 맛있다 그러대. 어디 받아 적어놓고 내가 기필코 나가면 먹으리라 그러고는 또 두 번째 하면은 그 성수동 감자탕이 끝내주대. 어디 성수동 감자탕. 3일 내내 먹는 얘기만 하고 내려와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금식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먹는 생각만 하잖아요. 집에 남겨진 그 초코파이 보면서 내가 미쳤지 저걸 왜 안 먹었던가, 저렇게 맛있는 거를 내가 왜 저거 맛없다고 생각을 했던가,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보면서 마치면 반드시 먹으리라, 저거부터 먹으리라 이러면서 5일 보내잖아요. 근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번째 날 되고 3번째 날 됐는데 참자,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3일 끝난다. 그 집사님 가정 살아야지 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 앞에 걸어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든데 저분 얼마나 힘들까요?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그래요. 어떻게 집사님 금식은 많이 힘든데 괜찮으세요? 목사님 저 금식 안 하는데요? 그래. 왜 우리 금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한 끼도 못 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만 3일 한 거예요. 저만 3일. 본인은 다 먹고.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게는 못 일어서겠다. 간절함이 없는데 어느 누구 기도를 빌립니까?
내 기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바로 문 닫았어요. 안 되는 일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5분 하든 50분 하든 5일을 하든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생명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가?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빨리 마칠게요. 두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려고. 여러분, 간절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간절하면 응답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간절하게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땅에서 보면은 땅에서 전쟁을 했겠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적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높은 데서 보면 보이지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그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안 되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5장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한 번쯤은 기도 제목 바꿔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받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 이 기도 제가 해도 되는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기도 제목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했다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의지했을 거예요. 모세 어딨노? 모세 어딨노? 모세 찾아오너라. 모세 어디 갔노? 모세는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세 없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 전쟁에 모세를 찾지 않지요. 모세 없이도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겼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늘 잘 나오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집에 계속 계시다고 해서 집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버려야 집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나 없이는 안 돼, 이분은 없어야 잘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있어서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가게는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이 24시간 있는 바람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자리 비우고 기도하러 오면 오히려 잘 될 수가 있어요. 김창욱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좋은 엄마냐 나쁜 엄마냐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다. 좋은 엄마는 밖에 출타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환해진대요. 애들이 엄마다 하고 막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어떤 엄마? 엄마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는. 나갔다 라면 끓여라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지금 파티가 일어나면 한 번쯤 엄마가 자기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집에는 파티가 벌어졌는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의 일에 관여하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쓱 빠져줘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녀 속에서, 사업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설친다고 되는 일 아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간증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할게요. 제 시간이 딱 9시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오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라서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더 잘하니까 한국말을 서툴고 한국 와서 적응할 수가 없는 나이죠. 그래서 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1학년, 3학년. 부모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한국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도 한국으로 나갈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서 세미양 교회와 최병락 목사는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는데, 다들 그래서 최병락 목사 떠나면 교회 안 될 거야, 다 달라서 있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저도 사실인 줄 알고, 두 개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버틴 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두 가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세미양교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세미양교회 주님의 교회죠. 근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네 교회면 네가 하고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고 널 부른 명령 따라서 한국 가라. 교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고도 교회는 훨씬 더 지금 성장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였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애들 둘이 네 자녀냐 내 자녀냐? 주님의 자녀죠.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내가 키울게 그러셨어요.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주님께 교회도 자녀도 맡기고. 부모 없이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잖아요.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될 나이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지혜로운 분이셔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4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4단을 땄어요. 4단을. 그래서 태권도를 잘했는데 얘가 텍사스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 겁니다.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이었어요. 저 시애틀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태권도 텍사스 대표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겨루기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저희 아내가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SAT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대학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루기를 하다가 잘못 여기 맞아가지고 머리가 동해서 엄마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겨루기를 하니까 이게 엄마로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텍사스 대표로 나갔으니까 또 못 나가라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팀들과 함께 갔고 이제 시합하는 시간이 됐는데 새벽에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집에서 보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소리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희 아들 이름이 영광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이 오늘 시합이 있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대도 우리 영광이 맞으면 안 돼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야, 참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저희 집사람 기도가 약간 줄길래 툭 치면서 여보 근데 기도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왜요? 그래. 아니 겨루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맞냐.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 맞고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보 성경에서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나는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는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왜 기도하는데 방해를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는 저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영광이 이제 20분 후에 시합을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한 시간 지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영광아 어떻게 시합 끝났어? 끝났어. 어떻게?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어떻게 금메달 땄구나.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그래가지고 박수치기는 이릅니다. 아직 기도해놓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하니까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얘가 4단을 너무 일찍 따가지고 자기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딴 체급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 이름이 영어로 졸든 초인데
부르는 졸든 초이 하니까 yes sir 겨루기 준비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다가 안 맞고 금메달 따는 경우도 있더군요. 제 머릿속엔 나올 수 없는데 키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머릿속에는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앞지를 수 있으며 그의 광대하심을 누가 측량할 수 있으며 그의 오묘하심을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척하지 말고 맡기려면 확실히 맡기세요. 그분이 더 나은 방법 가지고 계셔요. 그분은 다 답을 가지고 계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늘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면 교회 기도가 열리고, 교회 기도가 열리면은 통영시의 기도가 열리고, 그러면은 이 하늘의 넓은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